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참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늘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와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적 호흡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의 떡을 구합니다. 사람이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떡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하늘로부터 주는 생수 음료를 마셔야 한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온 세계가 우리 주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죽은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요 삶의 골짜기요 생수의 골짜기요 생명의 그 골짜기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고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원 얻은 기쁨 유지 비결. 구원 얻은 기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 가운데 포로로 잡히고 죽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생명을 건지신, 구원하신, 이제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지요. 구원 얻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요, 거룩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 있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과연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 얻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지한다는 것,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유지될 것 같지만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그냥 서 있을 때는 그냥 세워두면 유지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워둔 자동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니지 않는 자동차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0km로 달립니다. 50km로 달립니다. 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힘이 주어져야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힘도 안 되고 딱 맞는 적당한 힘이 주어져야 그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 얻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3절에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첫 번째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그저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나 물에 대한 개념, 그 우물에 대한 그 개념들,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땅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영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땅이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예표들이 구원으로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물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삶에서 지친 모습으로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생수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지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주었습니다. 물과 얽힌 모든 사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길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서 아닙니다.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각 처에서 세계 각 교회에서 우물들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도록 성전 문지방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우물, 그 각 우물, 여러 우물들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며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소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면은 그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물가라고 하면은 그곳은 여론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뉴스를 서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물이라고 그러면은 우물의 특징은 물을 퍼내야 썩지 않습니다. 우물물은 가만 두면은 썩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레박으로 퍼내고 계속해서 퍼내야 샘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끼가 끼지 않고 썩지 않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그곳에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그 통이 있습니다. 그걸 두레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레박을 던져 넣어 가지고 줄을 잡고 물을 올립니다. 그때 줄이 끊어지거나 이 두레박이 약해서 터져버리면은 생수를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길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에 대해서 늘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가득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는 자다. 그 물을 길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먹고 마셔야 이 구원의 기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기쁨이 생기는 것과 같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곳에 구원 얻은 사람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 기쁨, 참 행복, 참된 만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물을 마심으로 하늘 생수를 마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져준 분에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온 누구시오? 이렇게 질문할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제일 먼저 입을 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구원 얻은 기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라고 그랬습니다. 딴 이름 부르며 감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곳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 사실과 내용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5절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또 예수 얘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쁜 꽃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얻은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구원 얻은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구원 얻은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늘 주님과 함께,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물들에서 늘 물을 길어 우리 각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스트레스 또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고통들,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더 강한 저희의 삶으로, 구원의 기쁨이 저희를 유지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계에 선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어느 곳에든지 선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참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역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 응답받고 복되고 깊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